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시작하고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기 아이 사무엘 아직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이죠.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시종을 들으며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영적인 암흑기의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영적 암흑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시대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 속에, 영적 암흑 시대 속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대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시대를,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은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영안이 점점 어두워가고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둡다, 그 시대에 말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의 영적인 그런 게으름, 나태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듣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끝까지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이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할 선지자,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등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막 안에 보면은 여러분 등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종일 이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이 불침범을 쓰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성전에서, 성소에서. 근데 그곳에서 자지도 않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 처소에서. 근데 그 성소를, 그 등불을, 그 향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지금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등불을 지키고 분향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시대 속에 여호와의 전을 지키면서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지키면서 등불을 지키면서 기도의 향을 끄지 않는 사람들, 나이 상관없어요. 사람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시종 들면서 그냥 그런 나이 상관없어요. 직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자기 있어야 될 그 자리, 엘리 제사장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직분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 말씀이 부르심이 되고 그 부르심은 사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어서 부르심과 이 직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또 말씀 주심, 그 사명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엘리에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르지 아니하시니 다시 누워라. 다시 누웠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7절에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성전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성전, 성소에서 등불을 지키면서 분향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 근데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못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불순종과 불신실함,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 사무엘에게 뭐요? 방해가 되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 우리가 잘 또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몇십 년, 수십 년 내가 이랬다고 했는데 말씀의 방해꾼이 돼가지고 그 말씀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왜요?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말씀을 듣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8절에 보면 그제서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부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긴가 민가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선지자 시대,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의 암흑기, 영적 암흑기는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똑같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를 쫑긋 세우고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런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건 능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그런 의사소통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듣겠다, 쉐마, 이거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말하든 또 내가 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으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나는 이런 피동적인 수동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뭐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듣고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물론 가서 죄를 지어라, 악한 일을 해라, 도둑질 해와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으세요. 그 말씀을 순종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로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열어줄 수 있는 문고리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서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눈이 어둡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의 시대가 끝납니다. 아직 어리지만 여호와의 전을 지키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지금 영적인 파트너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새 부대가 돼서 하나님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술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이 거룩함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세워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 사무엘이 가장 먼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이에요. 참 무섭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그 자녀들의 영원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다 듣고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기다렸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고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청하노니. 이 청하노니는 뭐예요? 제발 나에게 말을 좀 해다오. 간절함과 정중함의
모습입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로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심판의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나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학 시간에 성언 운반 일념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 파이프 라인이에요. 그 라인을 통해서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 생각, 내 어떤 사상,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18절에 엘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걸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와 자기 아들들, 자기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 계획을 그대로 다 드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지금 사무엘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됐잖아요.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98세 100세가 다 된 자기가 섬기는 주인 같은 엘리에게 그 말을 다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진실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고 나이가 많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해서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메시지에 이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왜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설교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요즘 이제 한국 교회 정말 차세대 지도자, 이미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참 영적인 여러 질서들을 잡고 교회와 또 성도들 이렇게 살리는, 그래서 지금 참 교계 안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참 귀한 일들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아버지는, 목사님은요,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하셨대요. 말더듬. 그래서 설교를 한 편 하고 예배 한 번 이렇게 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그 말씀이 어눌하고 이러니까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교회 일들하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이제 목사님한테 스트레스다. 그 다음에 또 설교하러 가시면 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자기 설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왜 말을 저렇게 해? 좀 못 알아듣겠어. 이러잖아요. 그래도 교회 일들 때문에 목사님이 금식하러 가셨어요.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이찬수 목사의 아드님이에요. 근데 그 종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보세요. 뭐라고요? 바울은요, 말을 더듬었어요. 바울의 간질이 있었어요. 안질도 있었고요. 설교하다 갑자기 막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요.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도 작았어요. 머리 대머리라 그래요. 근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 그릇, 질그릇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시고요. 세부대가 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수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 초소에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든지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사십시오. 엘리의 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선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19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자라게 되고요.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고 단에서 브에세바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실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중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 같이 나누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담임 목사고 뭐 전사고 교육 전사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다시 우리 시대에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새 역사에 우리 교회가 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그 영원한 심판과 그 아버지 하는 죄악들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무엘,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 말씀을 받는 엘리 제사장,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부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수를 담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말씀의 시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